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새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성경 일독을 새해 목표로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내가 기필코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평일날은 3장, 주일날은 5장, 혹은 월부터 금까지는 3장, 토요일, 주일은 4장씩,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읽으면 1년에 신구약 66권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이론은 이론일 뿐, 읽다가 보면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오늘 주보에 레위기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오면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지루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좌절을 할 때가 바로 레위기지요. 번제가 어떻고 소제가 어떻고, 비둘기를 드리느냐, 고운 밀가루를 드리느냐, 흔들어 드리느냐, 태워서 드리느냐, 제사 드리는 방법 규정이 많고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서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 부분에서 그냥 띄엄띄엄 읽거나, 혹은 이것을 그냥 통째로 통편집하고 그냥 이건 내가 별 상관없는 책이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꽤 있대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경을 레위기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책이 바로 레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군인들에게 야전 교범 FM이 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배의 훈련 교범, 예배의 FM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이, 오늘 말씀이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근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나 너희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금방 떠올린다는 것은 주일날 이렇게 예쁘게 우리가 꾸며 점잖게 또 태도로 낡은 성경을 손에 들고 교회에 오면 그게 경건한 사람입니까? 쉰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인사하고 천상유추같이 기도하면 그게 거룩할까요? 이것도 거룩한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 자체를 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구별되다, 구별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룩은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구별되게 살아갈 때에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해요.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세상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거룩해야 할 부분을 크게 2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대표되는 구절이 본문 3절 하반절과 사반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거룩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구별되는 삶을 대표하는 구절이 바로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거룩은 곧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저희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구별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것 아닙니까? 십계명 이야기예요.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계명.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의 말씀이 이 십계명과 같은 똑같은 패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요. 손으로 만든 신상이나 다른 신들의 계시를 받는 것이든 어떤 형태의 모든 우상 숭배를 끊으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로 희생 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려라. 안식일을 지키고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예배 드릴 때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소산물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고요. 공동체에서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않아야 되고 미움과 복수, 성적인 착취는 허용되지 않고 노인과 이방인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정생활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모습인데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또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에게 잘 해드리는 것이 효도만이 아니고 거룩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연장자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삶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기독교가 항상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한국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그 상황을 설명하려는 것이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이 눈 수술 때문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어느 선교관에 그렇게 입시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슬로바키아로 돌아오는 날에
선교관 그 퇴실 규정이 방을 아주 깨끗하게 원래대로 이렇게 청소해 놓고 나와야 했습니다. 저는 이 안압 때문에 무거운 것을 못 들은 상황이었고, 또 집사람은 어깨 통증이 좀 있어서 무리한 일을 못해서 2시간 청소하시는 분을 잠시 불렀습니다. 이분이 저보다는 나이가 있으신 60대 중반의 아줌마였어요.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고 그렇게 있다고 하고 이제 청소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뭐 이불 빨래도 하고 뭐 방도 다 치우고 그냥 욕실 이렇게 또 화장실 좀 청소하는 일만 남았어요. 이분이 용역 회사에 있기 때문에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또 회사로부터 돈도 받고 또 다음에 이렇게 일거리를 배당받고 그런다고 해요. 2시간 일이지만은 사실 1시간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일이고, 저희들은 그냥 편하게, 그냥 아주 편하게 해드렸습니다. 또 청소하는 내내 드실 것도 좀 드리고 음료수도 드리고, 그 다음에 선물용으로 가져간 그 슬로바키아 초콜릿이 있어요. 수도덴스카라고 하는 그 여기 슬로바키아 초콜릿이 있어요. 그것도 좀 드리고, 생각보다 좀 일찍 청소를 마치니까 커피도 한 잔 대접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 사는 이야기, 손자들 이야기, 한국의 경제 이야기, 그러면서 나중에 자신의 삶까지도 이렇게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끝나고 저들 보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자신의 오빠 때문에 교회를 절대로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빠가 기독교인인데도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기독교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부정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 잘 다니고 있고, 오빠는 지금도 기독교 단체에 소속된 그 기관에 오랫동안 일하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너무 욕심이 많고 돈을 밝히고 자신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이렇게 애들을 키우는데도 정도 주지 않고 지금까지 남 몰라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위로나 따뜻한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저씨 같은 분을 일찍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혹시 교회에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마는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고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짧게 인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가족이나 부모나 친척들에게 극혐을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철저히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면서도 또한 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저희들의 삶이 너무 야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먹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는 주워서도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진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추수할 때는 그냥 싹
밑둥까지 싹 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외국인을 위해서 여유 있게 남겨두라는 거예요. 다 이게 내 것이냐 야박하게 추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함께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감을 딸 때, 시골에서 감 딸 때 감을 싹 다 땁니까? 몇 개 남겨놓죠? 누구를 위해서요? 까치를 위해서. 그래서 까치밥. 콩을 심을 때는요, 꼭 새알을 심는다 그래요. 콩을 심을 때 새알을 심는다. 하나는 땅의 벌레를 위하여, 또 하나는 하늘의 새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하나는 씨 뿌린 사람이 그들 목으로 이렇게 세 개를 심는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 믿는 사람이야 더할 나위 있겠습니까? 거룩한 생활의 제일 우선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 제일 정성스럽게 가장 먼저 드리고 다음 것을 내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야 하는데 그게 바로 거룩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주님께서 몸소 실천하셨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산상보훈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빛과 소금인데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거룩한 생활을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남이 볼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남이 안 보는 장소에서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천국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다 라고 어석거리면서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독선적인 삶이 되고 말아요. 이기적이고 비타협적인 독선적인 기독교인이 되고 맙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고 맙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예수 믿지 않고 헛된 것에 집착하면서 본질에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이 부족합니다. 내 것만 찾아가지고 교회에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올수록 개인적이고 예배 드릴수록 개인의 복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은 오직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슬로바키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집시 아이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은 서로 배치되거나 밀어내지 않습니다. 상호 보완적입니다. 믿음은 예배당에서도 나와야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드러나야 진짜입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거룩을 실천하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늦지 않는 일입니다. 교회에 오면 먼저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웃으면서 인사하기, 어른들에게 인사하기, 간식 먹고 자신의 자리는 청소하기, 모임 이후에 뒷정리하기, 예배당 전기 불 끄기, 공용 화장실 깨끗이 사용하기, 격려하는 말하기, 너무너무 많아요. 굉장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일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도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별은 어떤 단절이나 회피가 아니고 오히려 섞어져서 녹아지는 삶입니다. 그 삶에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되며 세상에 녹아져서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먹고 살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세상을 섬기는 일은 똑같이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무, 이웃을 향한 의무를 잘 감당할 때에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헌신하며 또한 똑같이 이 세상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힘없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